올해는 한 생명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어를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어를 세워서 1월 첫 주 말씀을 전하고 또 보통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제 한 해의 중간이 되는 때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이 생명의 소중함을 또 우리에게 한 해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세상에 놀랄 만한 아주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그러한데 영국의 황태자가 결혼한다라는 것은 영국의 아주 큰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전체가 술렁이면서 아주 대단한 결혼식과 피로연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아주 어떤 한 주인이 그냥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면서 동네방네 소문도 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그 종들을 다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자, 초청장을 나눠주고 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종 중에 하나가 조셉이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 조셉은 그동안 질병으로 한동안 알아누워 있었는데 그 주인이 극진히 보살펴 주어서 그 질병에서 얼마 전에 회복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셉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초청장을 들고 주신 이름을 찾아서 이제 다니면서 우리 주인님이 여러분을 잔치에 초청합니다 라면서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초청장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생각하고는 달리 찾아가 보았더니 어떤 집에는 그 땅을 많이 샀는데 그 땅을 오늘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부득이 그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다음 사람에게 찾아갔더니 그 다음 사람은 소 5결이 우리말로 하면 10마리를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그걸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빠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으니 나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결혼하면 1년 동안 전쟁이 났어도 군대에 나가지 아니하고 집안에 있으면서 집안에서 그 가정의 기쁨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요즘 어떻습니까? 정말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그런 참 아름다운 복된 가정, 기쁨이 넘치고 서로 만나면 만날 때마다 사랑이 넘쳐나고 또 두 사이에 쾌락이 넘치고 그런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여러분 꾸려가고 있습니까? 가정에 기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에는 그 명령을 받아서 결혼한 자는 1년 동안 어디도 나가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두 분과의 관계를 즐기면서 늘 즐거운 삶을 이렇게 한 해 동안 지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결혼에서도 늘 세월이 얼마 되었든지 간에 해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사랑이 이렇게 새록새록하고 또 깊어지죠. 그게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하면서 서로도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혹시 부부간에 소원한 관계에 있다면 여러분 먼저 이렇게 상대방의 단점을 좀 덮어주세요. 그건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나름대로 부족함이 다 있잖아요. 부족한 사람끼리 서로 만나 이해해주고 양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그러면서 가정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좋은 인격과 더 깊은 사랑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따뜻한 사랑이 정말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의 배우자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늘 이해하면서 받아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도록 지으시는 것이에요. 자, 이제 어떤 집은 소를 사서 안 되고 밭을 사서 안 되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결혼해서 다 좋은 일이 분명히 그 가정에 벌어졌고 하나님의 그 주인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그 잔치에 나올 수 없다.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조셉이 다시 이제 주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종들이 같이 모였는데 들어보니까 이구동성으로 비슷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이런 좋은 일들이 그 집에 있어서 참 주인의 잔치에 올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주인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노하여서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길가로 나가서 골목마다 나가서 거기에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이요?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병든 자, 약한 사람들입니다. 병든 자, 그리고 장애인들, 각종 장애인들에게 나아가서 잔치자리로 초청하여 오너라. 그러자 이 조셉은 다시 그 초청장을 들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이제 그 동네마다 골목마다 다니면서 그런 가난한 사람, 그리고 천대받죠. 그리고 병들어서 남들에게 참 이렇게 천덕꾸러기처럼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참 자기 자신도 몸도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또 자기가 좀 가정에 도움이 되고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은데 질병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장애로 말미암아 어떻게 할 수 없고 정말 자기도 잘해보고 싶은데 자기 몸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아가 초청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열심히 사랑으로 기쁨으로 초청장을 나누어 줬어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조셉은 집으로 돌아오고 시간이 정해진 시간에 사람들이 그 주인의 집으로 막 모여드는데 보니까 말이죠, 그 중에 자기가 나아가서 전도하고 초청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선진국에 사니까 예전에 사회 체계 그런 거 있죠.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국의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 중에 하나인 그런 나라에 살아가는 정말 축복된 이민자들입니다. 또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무척 잘 사는 그런 작은 나라지만 아주 잘 사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선진국에서는 전도하기가 어려워. 그건 뭐 쉽지가 않아. 옛날 같지 않아.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후진국이나 못 사는 나라 사람들에게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저희가 이제 주로 니카라구아 또 멕시코에 나아가서 또 이제 온두라스나 다른 여러 나라에 가서 이제 아프리카도 그렇고 전도하죠. 전도할 때에 제가 10여 년 전에, 한 13년 전에부터 이렇게 미국 가서 저는 단기 선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가서 처음 단기 선교는 주로 제가 어떻게 구상을 했냐면, 가정마다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요, 조를 짜서 3명 정도, 이제 우리 단기 선교팀 한두 명, 그리고 거기 현지의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그 집사님들 이렇게 팀을 짭니다. 그래서 그날 다 와가지고 일도 쉬고 다 옵니다. 그래서 동네를 정하죠.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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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팀을 몇 개로 나눠서 이제 거기에 가서 한국말 하는 분은 한국말을 알아듣는 분이 통역하고, 영어로 하는 분은 영어로 하는 사람이 통역을 하고 해서 이제 동네로 다 이렇게 보내고, 그날 저녁에 집회가 있습니다. 혹은 주일날 교회 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초청하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 중남미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조금 특이한 게요, 우리는 이민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소이데 아메리카, 우리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소이데 코레아노,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 사는 이민자라는 걸 이렇게 말을 하면요, 그분들이 놀랍게도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들 가정에는, 중남미 사람들은 적어도 10% 정도의 식구들 중에 10% 정도의 사람들이 외국 가서 살아서 돈을 벌어서 자기 나라에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아들도 거기 코스타리카에 있는데 잘 있을까? 내 아들은 미국 가 있는데요, 어디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다 보니까 뭐 10씩 막 있고 8씩 있고 이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외국 가 사는데, 미국에도 있고 뭐 멕시코에도 있고 다른 나라, 더 잘 사는 나라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민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잘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가면서 이제 가정마다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부에노스, 부에노스 디아스, 그걸 이제 줄여서 그 나라 사람들은 뭐 부에노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죠. 저희들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 동네 사람 뭐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저 집에 부쩍 무서운 그런 사람이 사는데, 저 집은 정말 못된 사람이 사는데, 저 집은 죄진 사람이 사는데,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평소에 그 집을 두드릴 생각을 하질 않아요.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분들이 우리는 이런 구역으로 갑니다 하고 길을 안내하지만, 한두 집 넘어가면서부터는 저희는 한 집도 거르지 않고 다 두드립니다. 부에나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에서 더운데 그냥 셔츠바람으로 뭔 일인가 해서 이상한 발음으로 우리가 아무리 비슷하게 해도 다 다른 거 알아요. 외국 사람인 거 금세 알아요. 그러면 나와서 보고는 누군가 하고 쳐다봅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복음을 간단하게 전하죠. 우리는 미국에서 온 한국 사람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서 간단하게 하면 통역을 다 해줍니다. 그러면 이 현지인들은요, 영어 하는 분들이 이제 같이 가고 못하는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에는요, 전면에 안 나섭니다. 여러분, 후진국은 뭐 복음을 전하기가 쉬운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은 이 사람들이 이 외국에 와가지고 그냥 배포 좋게 막 말을 하지만 자기들은 뒤에서 이렇게 서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전도하기가 참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이 사람들 아니까 더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용기가 있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막 부에나 막 얘기를 막 하고 막 기도해주고 한국말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막 축복 기도하고 돌아서고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을 가면요, 누가 변화되는 줄 아세요? 우리 단계 선교 팀도 이제 뭐 완전히 막 그 영적인 흥분 그리고 감동 막 그런 게 막 오면서 막 눈물이 나고 막 기도하면서 은혜가 막 넘치죠. 그러는데 뒤에 서 있던 그 지역 사람들, 그 지역의 집사님 또 그런 분들이 앞으로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더 열정적으로 막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 전까지는 뒤에 서서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 후진국도 전도가 쉽지 않아요. 선진국 같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 이제 막 우리가 가정에 다니면서 오늘 저녁에 집회 오세요. 내일 주일날 교회 오세요. 그리고 막 이렇게 다녔습니다. 이제 가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 니카라과 갔을 때는 그 큰 교회, 거기에 대형 교회에서 주일날 집회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돼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들이 그 사모님이 거기는 사모님도 목사라고 부르거든요. 파스토르라고 페스터라고 목사님, 사모님 다 목사예요.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 목사님이 신학을 한 분은 아닌데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30명쯤 모이는 교회인데 대형 교회 가기로 다 약속이 돼 있는데 그 사모님이 목사님을 틀어가지고 자기네 교회 가서 말씀 전하기로 하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바꾸고 사람들을 막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사람들이 초청한 사람들이 1명, 2명, 안 믿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막 흥분되고 감동되고 정말 저분들이 여기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지금 조셉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렇게 병든 자, 또 몸이 불편한 자, 장애인, 그리고 가난한 자들, 무시받는 자들,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초청장을 주었더니 막 나온 거예요. 자기가 전한 그 사람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기쁨 가운데, 흥분 가운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들이 다 모였는데 그 잔치를 주관하는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직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산울타리가로 넘어가서 산울타리가로 가서 거기에서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또 초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것입니다.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조셉이 그 명령을 듣고 기쁨으로 다시 초청장을 한 움큼 쥐어들고 그래, 오늘은 더 멀리까지, 저 멀리까지, 내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한테까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동네에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주인의 초청장을 전달하리라. 그러면서 멀리 나아가서 그 초청장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많은 종들 가운데 성실하고 열심히 그리고 충성하면서 이렇게 따르는 그 조셉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조셉이라는 한 인물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적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천상에서 드릴 예배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 이 잔치, 말씀의 잔치에서, 영적인 잔치에서는 물론 세상의 잔치에는 막 음식을 먹고 막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음식 먹는 게 주가 아니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결혼잔치는 왜 합니까? 음식 먹으려고 합니까? 아니거든요. 결혼잔치는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고 그리고 거기에 음식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잔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잔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축복을 담아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큰 기쁨의 잔치에 우리가 나아온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완벽한 잔치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사랑이 넘치고 서로 간에 다른 면이 있어도 포용하고 또 안아주고
그리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잔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잔치의 자리에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갔기 때문에 잘 몰라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갔어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크리스마스 때 초코파이 하나 먹으러 갔다가 나왔어요. 어떤 분들은 친구하고 같이 다니다가 나왔어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결혼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친구의 권고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잔치에 나오기까지는요, 여러 많은 사람들의 그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사랑과 섬김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내 발로 내가 걸어 나온 것 같지만 그 나오기 이전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그 잔치에 나아가기로 작정하기 위한 많은 결단들이 있는데, 그 결단의 소재는 분명히 우리를 생각했던 많은 어떤 사람들의 그런 사랑과 섬김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 덕분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때가 된 것이지요. 조셉은 충성하는, 헌신하는 종이었습니다. 조셉은 자기의 그 하나님께서, 자기 주인께서 자기의 질병을 다 낫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치유된 이후에 기쁨으로 지금 주의 일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매일같이 정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감사를 드리고 그 가운데 주님을 따라 이렇게 조셉처럼 헌신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 그리고 그들을 그 나의 말씀의 잔치로 초청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무조건 교회만 데리고 오면 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들랑 마치 낚시꾼이 물고기 잡듯이 요거 하나 잡아가지고 교회로 이렇게 어항 옮기듯이. 여러분, 그건 참 그릇된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데요, 물론 그렇게 초청하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그 전에 먼저 부름받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너희들이 받은 그 큰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세상에 보면요, 아픈 사람 많고요, 가슴에 상처 있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를 싫어하고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이미 어디선가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세히 말할 수도 없고 말하기도 치졸하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저 그냥 끊고 살고 싶은 거예요. 난 더 이상 한국 사람이 싫어. 나는 더 이상 이런 관계가 싫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싫어. 이렇게 되면서 깊은 관계를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단절된 삶을 살아가죠.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녹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아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에요. 교회에 오는 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랑을 베풀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들을 섬기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사랑에 목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도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너희는 나아가 그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들을 섬기라, 그리고 그들을 나의 집으로 초청하라. 이렇게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만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덧입고 죄사함을 덧입고 주의 자녀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돌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유대인들처럼 폐쇄된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복음을 전달받을 가치가 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 향해서 복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우리도 역시 폐쇄된 삶을 살아갔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또 주님께서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양 100마리를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돌아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안전한 곳에 양들을 두고 뒤로 돌아가 그 이 양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필립 켈러라는 분이 양들의 삶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보면 양에 대한 비유가 많잖아요. 그래서 양들은 정말 어떨까? 그거를 자기가 알아보기 위해서 몸소 여러 해 동안 양들과 같이 살면서 양치기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어떤 분은 거위의 삶을 연구하기 위해서 거위와 함께 살았던 사람도 있었죠. 이것처럼 필립 켈러가 이제 이렇게 쭉 양들과 함께 살아봤더니 양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첫째로는 양들은 근시랍니다.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안경을 벗으면 멀리 있는 분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 옛날에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랬죠? 당달봉사라. 그래가지고 제가 봉사로 살 뻔했는데 좋은 세상을 만나가지고 당달봉사 면하고 이렇게 인간 노릇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당달봉사 같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양떼들은 멀리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밖에 못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양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그 집안에 가끔 보면 바퀴벌레가 이렇게 도망가다가 탁 뒤집어지면 일어나든가요, 못 일어나든가요? 못 일어나죠. 그 잽싼 바퀴벌레도요, 이상하게 뒤집어지면 못 일어나죠. 양도 그렇답니다. 양도 가다가 이렇게 움푹 파인 곳이 있거나 해서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벌러당 넘어지면요, 못 일어난대요, 혼자. 우리는 팔 짚고 일어나면 되지 않아요? 발로 차고도 일어나고. 양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지만 근시안적인 사람들이고 넘어지면 홀로 일어설 수 없는 외롭고 고독한 미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립 켈러가 그러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이 짧고 또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짧고 또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지만 여전히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넘어질 때마다 찾아가서 우리 아이 어디가 있나 찾으면서 그것을 일으켜서 목에 메고 기뻐하며 돌아오는 그 예수님, 그 마음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보호를 받고 있다면, 그런 우리 주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 멀리 산울가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초청하여 데리고 오너라 하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초청장을 잔뜩 주시고는 자, 그것을 우리 가슴에 넣어줬어요. 우리 심장에 넣어줬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들을 나의 앞으로 초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조셉처럼 우리는 부름받은, 우리가 아플 때 우리를 일으켜 주셨고, 우리가 쓰러져서 정말 혼미할 때에 우리를 일으켜 주신 주님, 우리가 넘어져서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그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셔서 오늘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주님,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있어서 이혼의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 가정을 다시 묶어주셨던 그 주님, 내 아들이 내 딸이 아파서 질병으로 그 열이 올라가며 정말 위험한 시기에 있을 때에 기도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다리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강권하여, 강제로 이룬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 땅을 다 창조하시고요, 이 땅에 식물도 동물도 물고기도 새도 별도 달도 지구도 다 이 모든 천체를 만들어 주시고 나서 그것을 누구를 위해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해 만드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거 하나만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따 먹고 맙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제로 못하게 말렸다면 우리가 먹었겠습니까? 못 먹었겠습니까? 못 먹었겠죠. 강제로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분이시지 강제로 우리를 끌어다가 물을 먹이고 강제로 은혜가 그렇게 끌어다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사적인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존중하는 분이세요. 하찮은 우리까지 존중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가만히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나가서 사람들을 강하게 권하라 그런 말이에요. 강권해서 내 집을 채워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다시 한번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언제 복음을 전할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in season, out of season. 이게 뭐 시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언제든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초청장을 나눠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 겁니다. 이것은 이런 것이에요. 초청장을 나눠줄 때 우리 요즘은 미국에서 잘 볼 수 없고 또 한국에서도 잘 못 보는 일인데 뭐 예수천당 불신지역 그러면서 허리띠 누르고 지하철이나 길에서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주죠. 초청장을 나눠주죠.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앞을 지나갈 때. 여러분들,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한국에 가서 가끔 당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예, 이거 뭐,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까우니까 전단지 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또 그러죠?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관계없어요.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 전단지를 나눠주며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주님을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금만 지나가면 길거리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아름다운 그런 종이들이 그 초청장이 다 길에 사람들에게 밟혀버리는 아니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잖아요.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좀 다른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로 전파하는 시대는 이제 넘어가고 우리에게는 정말 삶으로 나를 보여줄 때에 그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며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는 교회가 5개가 있습니다. 성당이 그리고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6개의 교회가 있는데 제가 듣는 바에 하면 우리 동네에 새로운 분들이 이사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가게 하시는 분들에게 또 식당에 가시면 식당에서 이렇게 여쭙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여기 교회가 뭐 어디 교회가 좋아요? 뭐 어디에 가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그런 정보를 얻고 싶겠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는 사람이 있으면 설명을 듣겠습니다만은. 그럼 이제 그 주인분들께서 그러죠. 어느 교회 가보라고. 그런데 그 넘버원이 우리 페렘 장로교회래요. 그래서 페렘 장로교회는 어디 있지? 우리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는 버밍엄 장로교회인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페렘 장로교회라고 바꿔 불러가지고 말이죠. 그러면서 페렘에 있다고? 우리 교회로 가라고 그런대요. 근데 그 모든 상점의 주인분들이 우리 성도님입니까?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를 와보지도 않고 우리 교회에 뭐 출석하는 분도 아닌데 그분들은 어디 가면 좋을까요? 그러면 페렘 장로교회 가보세요.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그분들은 누구를 압니까? 여러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 페렘 장로교회 다니는 우리 버밍엄 장로교회 식구들 한 사람 아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 참 좋더라. 그 사람들 정말 믿는 사람 같아. 그래, 거기가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로 여러분이 다니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알리는, 그리고 여러분은 거기에 성공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고, 제가 여러분만 한 분 한 분 이렇게 지난 주간에 쭉 생각하면서 또 편찮으신 분 신방하고 또 만나보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 어떤 사랑의 열정이 막 다시금 불붙는 걸 느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탁 문 닫고 혼자 편안하게 대야에 물 담그고 말이죠. 미국에서는 에어컨 빵빵 떼고 이렇게 있는 게 뭐 관계없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게 한 달만 살아보세요.
외로움이 사무치고, 그리고 이민자의 삶 속에서 더욱더 그 외로움에 고독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일날 뿐이지만, 또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한 가족으로 뭉쳐주셔서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이 넘치는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것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의 덕분입니다. 오늘 앞으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요. 같이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우리 페렘 장로교회가, 그분들도 페렘 장로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우리는 버밍햄 장로교회인데 페렘 장로교회가 이 버밍햄 지역의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방주로 세워주신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체육관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곳에는 뭐 호화로운 게 없어요. 우리는 호화 여객선을 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의 방주로 재정을 사용하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좀 덜 먹고 우리는 좀 힘들게 있더라도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마음 다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대열에 지금 함께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의 삶 동안에 여러분 올해 한 해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 버밍햄 식구들도 좋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집안에 나만 놨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 아이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해야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소년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부부간에도 늘 서로 보살펴주면서 이분에게 믿음을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분에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서로 배우자끼리 헌신하면서 사랑하면서 의리 있게 행동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부모님을 절대로 소홀히하지 마세요.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니까 뭐 돈 보내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뭐 한 달에 뭐 100불씩 50불씩 보내려면 수수료가 15불 들고 어떻게 그걸 보내겠어요? 그렇게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모아서 보내지든가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작정해서 부모님을 재정적으로 복양하고, 또 그리고 마음으로는 더 기도하고, 특별히 그분들이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거들랑 늦기 전에 여러분 그분들을 꼭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말씀으로 권면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부부신데 이제 미국에 와서 사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부인이 마음속에 한국에 집에 가보고 싶더래요. 뭐 그냥 뜬금없이 뭐 아이들도 학교 보내야 되고 막 바쁜데 왜 이런 마음이 들까? 내가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왜 이렇게 참 집에 가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그렇게 하면서 삶이 바쁘니까 그냥 넘겼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한국에서 갑작스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었어요. 늘 그분의 마음속에 그게 짐이 되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줄 아무도 몰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영혼에 말씀하신 거죠. 부담감을 주신 거죠. 지금 이 시간이야. 지금 가서 너에게 재정적인 손실이 있을 것이고, 또 너의 시간, 너의 자녀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지금 너 아버지 어머니께로 가봐라.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야. 라고 사인을 주셨을 때 그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막아버리고, 시간은 지나가 버리고 돌아가서 통곡을 해도 이미 시간은 늦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는 늘 지켜드리고 보호해드려야 될, 우리를 위해서 그 인생을 다 포기하며 우리를 길러주셨던 부모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형제자매 말하기 어렵죠.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늘 사랑으로 섬기고 또 베풀고, 그리고 또 그분들을 존중하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서야겠어요. 그리고 이 버밍햄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처럼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감화시켜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인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저분도 내가 전도한 분이고, 저분도 내가 저분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저분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오기를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며 찾아갔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주님께서 여러분 보시고, 그래 힘들었지, 어려웠지, 고맙다, 고맙다, 그런 귀한 주님의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며 주님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영생을 허락하셨고, 또한 주님의 자녀되는 귀한 복을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축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이 은택을 우리 이웃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주일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많이 우리 버밍햄 지역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에 축복하셔서 그들이 주의를 지키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잔치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형편을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의 대사로서 말씀을 나누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하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건강할 때도 병약할 때에도 한 번도 우리를 저버리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영생에 잇대어 살아가는 아름다우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셨는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두려움에 떨며 겉으로는 유유자적하고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온갖 쾌락을 누리고 마음에 죄책감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은 질병을 두려워하고 자기밖에 믿을 수 없는 안타까운 삶과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특별히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하나님 그들을 복된 자리로, 진리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되돌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으니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따르는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에 더욱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소문나고 아름다운 교회 계속적으로 되어서 하나님 많은 이들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초청장을 들려주며 너는 내가 사랑하는 많은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에게로 나아가 그들에게 초청장을 나누어 주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며 주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위해, 또한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방방곡곡에 박해와 여러 가지 시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핍박을 받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그런 핍박 가운데 믿음의 도전으로 고민하며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